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오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교회 같지는 않아요. 힘들어도 함께 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임전도사에게 어떤 분이 전화 왔대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연락해서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연락이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인데 연락이 와서 뭐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인터넷으로 보니까 주사를 맞지 말라고 하더라. 주사를 이렇게 함부로 맞지 말라고 하더라. 자기는 그런 생각하고 일치가 되는데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막 함부로 주사 맞고 그래가지고 위험한 사람들이 참 많고 자기 주변에도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락이 와서 제가 오지 말라고 해라. 아무나 다니는 거야 아니다. 일단 말씀이나 많이 들으라고 해라.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말씀 듣고 그냥 오늘도 아마 그 예배를 혹시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온라인 예배로 우리 교회를. 근데 어쨌든 말씀을 많이 들어라. 그쪽에서 뭐 여기 꼭 일부러 이렇게 굳이 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충분히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라.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연락 오는 게. 그래서 뭐 제 마음에 저는 그래요. 마음에 욕심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든지 가서 어디든지 우리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되는 거죠. 그 뭐 큰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꼭 굳이 여기에 굳이 찾아오면 이 사람들 쉽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아마 알 거예요. 이거 쉽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무나 오는 곳은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하루 이렇게 식사해보고 예배드려보고 하면 알 거예요. 금방. 쉽게 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진짜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 감사드리고 목사로서 참 이렇게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만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죠. 실제로 이렇게 같이 짊어지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지만 이런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내고 함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편리한 대로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참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교제하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보람 있죠. 저도 참 보람. 요람에서 부동까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충만, 오순절이라는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곳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 말했듯이 약속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이제 3,000명이 뭐 구원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바로 앞서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하는데 그게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런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뭐를 강조하냐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를 강조하냐면 죽음을 강조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예수의 그 죽음과, 그래서 예수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그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성령이 안 오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으려면 너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순절에 있는 그 절기에 설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그 우리의 죽음과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죽음과 성령 충만과 오순절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았네, 그 성령의 능력 받았네, 뭐 성령 충만 받았네, 뭐 어떤 사람이 능력 있네, 뭐 이런 거 해도 다 있어도요, 그 죽음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하고 연관돼야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될 때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인 거죠. 근데 죽음하고 연관이 안 되면 그건 이제 진짜 능력이 아닌 거예요. 뭔가 가짜인 거예요. 자기는 살려고 그러고, 자기는 잘 되려고 그러고, 자기는 뭐 성공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근데 능력을 받았다?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자기가 잘 살게 되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의 그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미쳐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 이 세상에 잘 사는 거에 미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성령 능력 받았다, 성령이 역사해서 자기가 권능을 받으니까 자기가 모든 게 잘 돼서 막 그냥 부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음하고 연관돼야 되는데 그 죽음이 연관됐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고, 그 죽음하고 연관된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교하면서 자기를 잘난 체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죽음하고 연관됐다면.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죽음하고 연관되더라.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그게 이제 떡과 포도주인데요. 떡과 포도주, 주님의 만찬 때 예수님이 그러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주의 만찬에서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주의 만찬이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사장이 직접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자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과 피를 쏟는다, 이 땅에 자기가 죽음으로써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게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먹이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초실절하고 연결돼요. 초실절은 이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얘기거든요. 초실절이라는 게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그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죽어서 이제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서, 무덤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지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같이 연관됐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첫 열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떡하고 연결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시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그 시작을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날, 이때는 불같이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그죠? 성령이 막 불같이 내려오면서, 그 바람이 불고 불같이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앉은 온 이제 집에 역사하는, 그리고 이제 불로서 우리를 태우기도 하지만 불로서 우리를 성령으로 비춰준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나올 때
그때 기둥 2개가 나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라 되어 있거든요. 밤은 어둠을 얘기하잖아요. 어둠 죄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그 불 기둥이 나오는 것은 죄를 태우고, 그러니까 어둠을 죽이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불 기둥이. 그러니까 하나는 심판하는 불이고 하나는 이제 빛을 비추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기둥 자체가.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2개를 같이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하면, 나는 물로써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침례라고 하는 것과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성령 침례는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 침례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불로서 또는 성령으로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불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은 이제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겁니다. 불과 성령은 예수님 거예요.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거고요. 회개를 위해서, 이 땅에서 회개를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뭘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그 2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이니까 물은 죽음을 말하고 성령은 부활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불이 빠졌네요. 그래서 불이 빠졌잖아요.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준다 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려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 와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불이라는 것도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부활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부활을 의미하는 것 중에서 거기서 불이 빠진 것은 불과 성령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그때는 이 불세례라고 하는, 불세례, 불침례라고 하죠. 그 불로서 이제 불이 이제 갈라지듯이 와서 성령 침례가 임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 되죠. 불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불 받았다 그러면 심판받는 거고요. 그게 불 받았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다, 이렇게 해야죠. 그 말이 맞는 거죠, 오히려. 어쨌든 오순절날은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초실절날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일부러 아브라함한테 가져오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이 모세한테 가졌다는 얘기가 없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이제 시초,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는 그 주님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오순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하고.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모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불기둥이 나오는 거고요. 모세 때. 그리고 모세 때 뭘 지으라고 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성막 지을 때 성막은 다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는데 유일하게 빛이 하나 있어요. 그게 등대입니다. 등대. 그러니까 등대는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7개, 가운데 기둥이 있고 이렇게 6개씩 해서 7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가. 그게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7개,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빛이 비춘다는 거죠. 그죠? 그 기름 등불을 켜 있어 빛을 비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그 등대가 모세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성막을 지을 때 그 등대를 한 달란트로 그 순금으로 이거를 쳐서 그걸 나누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순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펴가지고 그거를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한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는 한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말씀으로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복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등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등대를 얘기하는 그 불기둥, 이것이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오순절 모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아시겠죠? 이것이 그러면 예수의 성령이 오시면 이 등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대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 등대가 있어야 성막을 비추는데, 그 성막의 등대가 지금은
이 성전의 등대가, 이 교회의 등대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 그 불빛이 비치는 거죠. 그 성령의 불빛, 그 성령의 불빛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등대가 완성되는 거예요. 빛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전 등대에 불이 꺼지면, 자, 이게 비추어지면 성전이 이제 밝게 비치는 거고요. 이 성전 등대에 불이 꺼지면 이게 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등대거든요. 이게 한 달란트로 이루어진 연결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 7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등대입니다. 근데 이 등대가 꺼진다, 불이 꺼졌다. 만약에 불이 꺼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해야 쉽죠. 불이 꺼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불이 꺼지면 왜 안 되냐면, 왜 안 돼요, 그럼?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꺼지면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꺼지면 안 된다고 그러죠. 불이 꺼지면 뭐가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노의 7대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봐요. 등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7개가, 그죠? 그럼 그 위에 그게 등잔대예요. 그게. 그 위에가. 그래서 불이 꺼진다는 말은 이게 하나씩 엎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불이. 이 대접이 하나씩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7대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노의 7대접. 그 등대가 꺼지는 것을 진노의 7대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예. 그러니까 꺼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꺼지면 진노인 거야, 그게. 그게 이제 멸망인 거예요. 이게 꺼지면, 불이 꺼지면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불을 계속 이제 켜고 있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불이 꺼지면 멸망이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13절에 10처녀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하냐면 불을 꺼뜨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 말은 말씀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면 진노가 오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음녀니까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신부들만 주님 만나거든요. 신부는 그럼 어떻게 간단하죠? 신부는 그럼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되겠어요? 등불 꺼뜨리지 않으면 신부인 거예요. 등불 꺼뜨리지 않으면. 그럼 등불 어떻게 안 꺼뜨려요? 네. 환경과 이런 거 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그 기름 등불이, 그 말씀이 계속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면.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신부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계속 채워지는 걸 신부라 그러고, 말씀이 꺼져가는 것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게 미련한 5처녀, 기름등불 꺼뜨리고 있다. 우리는 꺼뜨리면 안 된다. 그 성전의 등잔대가 꺼뜨리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자꾸 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어려워져요. 자기가 어두워집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판단력이 안 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죠. 허무하고 당황스럽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리가 안 돼요. 질서가 안 잡혀요. 무질서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이 계속 보충이 되면 그 계속되는 말씀, 그 보충되는 그 말씀, 연속되는 성령 충만, 연속되는 그 오순절이 계속해서 불을 밝혀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 질서가 잡힌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 있어야 그 초실절 때문에 50일째 오순절이 오는 것이거든요. 초실절이 있어야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이것을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럼 오순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성령이 어디에 계셨었어요? 원래 우리 마음에 지금 계시고 우리 마음에 오기 전에 어디 계셨었어요? 예? 예수님 속에 있었죠. 예수님 속에 있었죠.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속에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껍질이 까지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고요, 예수님의 껍질이 까지면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장 알맹인 거야. 성령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와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와야
그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자,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신다는 건 가장 핵심, 가장 알맹이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가장 알맹이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알맹이가 나오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냥 오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마음의 할례를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껍질을 까야, 우리가 깨져야 속에 알맹이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자기를 깨뜨려야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 핵심 중에 핵심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응? 교회를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예수 예수 찬양 예수 이러면 다 되는 줄 아는데요. 예수님은 그 자기의 속에 있는 알맹이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거든요. 이 땅에 오신 목적.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우리 예수님 찬양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네 속에 성령이 있느냐? 네 속에 성령이 있으면 너는 알맹이를 먹었을 것이고 그 알맹이 예수님의 핵심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진정으로 교회를 깨닫는 날입니다. 오순절 날은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걸 깨닫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뭐 했어요? 모여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령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목적, 그 목표가 뭐냐면 교회였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예수 믿었어요. 그 거듭났어요. 그 회개했어요. 뭐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3,000명 거듭났대요. 구원 받았대요. 끝!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돌아갔어요. 그들은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으니까. 그게 성령의 목적이었으니까. 그게 오순절 날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천국이었으니까.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놔야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밤도 선 가시 껍질 못 먹는 사람이 있고 껍질은 깠는데 그 속에 딱딱한 거 그것만 보고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 그걸 다 까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 달콤하거든요. 밤이 달콤합니다. 엄청 맛있어요. 생거로 먹어도 맛있고요, 삶아 먹어도 맛있어요. 구워 먹어도 엄청 달고요. 그 밤,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는 거예요. 그 알맹이를 보여주는, 그게 오순절, 요 껍질을 까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날.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껍질을 까고 알맹이가 드러나는 날. 오순절 성령이 와야 이게 모든 게 가능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벗기고 성령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벗겨져야 속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렇게 와요. 말씀을 통해 성령 오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성령을 가두어 놓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가두어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성령이 안 드러나잖아. 드러나질 않잖아요. 이것을 드러내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성령이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임한 거다. 예수님에게서 그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의 오순절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속에 있는 성령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오순절이 온 거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오순절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진짜 오순절이라는 거죠. 맥주절 지내면 뭐예요? 77절 지내면 뭐예요? 오순절 감사 지내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 성령이 드러나도록, 이 속에서 예수가 성령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오순절이다. 나를 벗겨내고 성령을 드러내는 날,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초실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무교절이 있어야 3일날 부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초실절 부활, 죽음을 거친 그 부활, 그 모든 복음의 기본이 바로 죽음을 거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모든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책망해가지고 사람을요, 율법적으로 책망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책망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둘이 싸울 때 이렇게 싸워요. 네가 뭐 잘했는데 이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너는 이렇게 하죠. 너는 뭐 잘했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싶은 거예요.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적하는 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적이어서 그런 겁니다. 자, 너 이게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뭐로 이루어졌냐면 선과 악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시험에 누가 드는지 알아요? 시험 드는 사람들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 누가 시험 드냐면 율법적인 사람이 시험 듭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가 말만 좀 잘못해봐요? 목사가 조금만 더 안 알아줘봐요? 말만 좀 실수하는 것 같아봐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 봐요? 시험 금방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옳은데 누가 잘못 얘기한 거야, 자기에 대해서. 예.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자기가 시험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에서 나온 거냐면 선과 악에서 나온 거예요. 선과. 이게 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 돼지 후드로 팹니다. 그냥 구원하질 않아요. 막 엄청 후드로 패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엄청 후드로 패니까 막 어지간히 후드로 패야지 엄청 후드로 패. 그래서 막 눈깔 뽑는 사람도 있고요. 바벨론한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보면 막 눈깔 뽑아서 가고요. 쇠사슬로 막 묶어서 막 가게 하고요. 막 멸망시켜버리고 막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심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의 그 심판, 그 율법의 심판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무섭게 하잖아? 이걸 보고, 고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희네들 고쳐! 이게 이제 율법의 책망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율법의 책망을 고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명령하면 종이 말 안 들으면 주인이 막 호되게 혼을 내죠. 그렇게 하는 것을 구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 같아요? 신약은 무조건 좋아야죠. 그렇다고 방종하거나 방탕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약도 혼내긴 혼내요. 혼내긴 혼내는데 사랑을 알게 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약은 사랑을 알게 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늠한 여자가 나타나요. 가늠한 여자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가늠한 여자 현장에 잡아가지고 데려왔어요. 이거 그냥 뭐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심판하고 온 거예요. 이미 심판하고 와서 잡아왔으니까, 현장에 잡았으니까. 잘 걸렸다면서 이제 잡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야, 죄 없는 놈이 한 번 쳐봐. 그럼 율법적으로 보면 니네 죄 없는 놈 하나도 없어. 율법은 다 이게 정죄하는 거니까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들도 죄가 있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다 놓고 갔어요.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지. 그때 떠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하면서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다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고, 가늠한 여자는 도망갈 수가 있나? 옷을 안 입었으니. 그래서 그 여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어때요?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게 사랑입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책망이에요. 예수님의 책망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책망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책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먼저 말을 하죠? 그러면 여자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싶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자가 괜히 눈물 나겠죠? 눈물 펑펑 나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게 해서 괜히 그런 얘기 듣고? 아니죠. 뭐 눈물이 괜히 난다고요. 그런 사랑의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이죠. 그렇게 말해주고 말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다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책망의 방법이 아시겠죠? 구약 성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구약 성경은 그거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잡히면, 현장에 잡히면 무조건 죽여버려요. 돌로 때려가지고. 그것도 만져서도 부정하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 만지지 마. 그런 여자들은 그냥 죽여버려요. 멀리서 돌 던져서 죽여버려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게 가늠한 여자들을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신약인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대신 그 돌 다 맞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돌 다 맞겠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을 알게 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지. 그게 신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같은 그런 여자도 주님과 결혼할 수가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남편 여럿이 있었다가 예수님 만난 그 여자도 주님과 다시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여지를 남겨주죠. 여러분과 저같이 이런 죄인, 소경이었고 또 38년 된 병자 같고 세리와 같고 창녀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신부로 맞아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신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의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책망.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거 사랑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진짜 기분 나빠. 너랑 내가 진짜 나니까 살아주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함으로써 책망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함으로써 책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죠? 좋은 말을 연구하세요. 그때그때마다 각 가정마다 다를 거니까. 어떻게 얘기하세요? 꼭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집집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연구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랑의 책망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지. 복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교인들 간에도 또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의 책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이게. 그죠? 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얼마나 잘못 많이 해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 많이 했어요. 저도요. 얼마나 개구장이었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는. 지금도 어떨 땐 개구장이 같은데 나를 볼 때 보면. 근데 어릴 때 얼마나 제가 힘들게 했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걸 용납하셔요. 다 용서하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있겠죠.
근데 잘못한 걸 진짜 막 속상하죠. 그런데도 다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된다고. 그냥 다신 그러지 마 이러면 또 그 끝이야. 그날이 끝이야. 그거로 다신 그러지 마. 부모들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자식 혼낼 때 다 뭐예요? 다 마무리 지려고 할 때는 다 뭐라고 해요? 다신 그러지 마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짓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러고 딱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신약이라고요. 그게 복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게 성령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래서 오순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네.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능해요. 성령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책망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셔요, 분명히.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내가 이렇게 뭐 잘못된 것은, 이렇게 뭐 우리 가정이 막 개판된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이렇게 책망하셔서 아니에요. 그 귀신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책망하시긴 책망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거를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악한 영이 틈타는데 그걸 잘 생각해요. 악한 영이 틈탔을 때 이거를 악한 영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넋놓고 당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신약에 분명히 사랑에 책망하시는 분인데, 성령에 책망을 하시는 분인데, 그게 사랑으로 하시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율법적으로 내가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러면 누가 틈타겠어? 마귀가 그 사이를 탁 틈타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더 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는 것 같죠? 돌아오게 하는 거, 기다리는 것처럼, 그죠? 가만히 두시는 것 같죠?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어요? 네가 나를 의지해라.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의지해라.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라.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교육인 거야. 주님의 교육인 거야. 주님은 그걸 통해서 의롭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고, 마귀는 이 틈을 타서 쓰러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이 다 쓰러지더라 이 말이에요. 쓰러지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사랑의 책망을 하신다. 그거를 이해해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약간 달라요. 구약과 신약은 좀 달라요. 그렇다고 구약을 몰라서가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고통받으셨는지를 알아야죠. 구약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이니까. 자, 출애굽기 4장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랬습니다. 모세한테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라고 부인이 돌칼을 갖다가 할례를 해버리는 겁니다. 할례를. 율법적인 할례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남편. 그러면 죽음의 남편입니다 했을 때 그 부인을, 십보라라는 그 부인을 모세가 그 바로 이어서 당신이 나한테 이따위로 얘기해? 난 당신을 미워할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신은 나의 죽음의 남편입니다, 피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베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를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피남편은 반드시 죽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애굽에 이제 모세가 부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애굽에 출동했을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10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출애굽기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이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거기에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자, 그러면 피가 되니까 물고기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렇죠? 죽죠. 그러니까 그거 먹으라니까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그게 생명의 젖줄인데 그거를 피를 만들어 버렸어요. 물이 피가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그죠? 구약에서 말할 때 물이 피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는. 그래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할 때 당신은 나의 죽음을 알려주는 남편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피에 대한 죽음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당신 나의 피남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더니 모든 거기 생물이 죽더라는 거예요. 생물이 죽으니까 죽는 물이 된 거예요. 그죠? 죽는 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는 물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죽는 물을 피로 만들었으니까 아, 이거 먹고 죽으라는 얘기구나 하고서 먹었어야지.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안 죽어. 사람들의 습성은 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서 죽으라고 해도 안 죽잖아요. 잘 안 죽는 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죽고 싶으니까 그 물의 피를 안 먹어. 그죠? 안 먹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물이 피가 돼서 죽으라고 했더니 안 먹고 물을 파는 거예요. 물 나오게 다른 데 웅덩이를 막 파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얘기해요. 자, 물이 피가 되면 그걸 마시고 죽으라고 했더니 그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니까. 죽으면 부활하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했던 거거든요. 죽으라고 먹으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에게 사는 말씀만 먹는 거야. 죽는 말씀을 안 먹고. 이 뭔 말인지 아셔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당신이 죽으라는 말씀은 안 먹고 당신 산다는 말씀만 자꾸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자꾸 웅덩이 옆에 파는 거예요. 파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 피 먹여서 죽이려고 했더니 자기 웅덩이를 파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자기 웅덩이를 판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고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그 생명의 젖줄로 생수를 얻어서 먹으려고 했었다. 그것이 너를 죽음으로 가져오는 물이었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럼 그거 먹고 죽으면 부활해서 다른 물을 주실 텐데, 하나님 생수를, 하늘의 물을 주실 텐데 땅의 물을 자꾸 더 파는 거예요, 옆에. 그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것이 터진 웅덩이더라. 그게 터진 웅덩이다. 네가 아무리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봐라. 네가 아무리 좋은 말씀만 설교 들으려고 해봐라. 그거는 자기 열심에 율법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말씀, 그 노력이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말씀이 될 거다. 너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말씀이 될 거다. 그게 저주야. 그게 너에게 남는 말씀이야. 너 교회 수십 년 다녀봐라. 너 교회 30년, 40년, 수십 년 네가 다녀봐라. 네 속에 남는 말씀이 있는지 없다.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네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네가 죽으려고 하지 않았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감 없이, 여러분과 제가 그 가감 없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먼저 죽으셔야 합니다. 죽는 데까지만 가면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게 오순절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죽음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말씀. 교회는 수십 년 다녔으나 자기에게 진짜 책 한 권이라는 이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한 권의 말씀도 기억나는 게 없다. 희한하지 않느냐? 희한하지 않느냐? 말씀을 알지를 못한다. 성경을 많이 읽긴 읽었는데 이해를 못한다. 희한하지 않느냐?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이다. 네가 판 웅덩이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것이다. 그게 악한 거야.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안 되는 거야. 자,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눠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안에서 와가지고 율법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주님께서.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율법적 책망의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율법적으로 책망하시려고 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들으니까 율법적으로 책망하신다. 근데 그 죽음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그 말씀이 왔을 때 자기가 그 죽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책망을 통해서 너를 심판하는, 그러니까 너의 그 선악으로 이루어진 똘똘 뭉쳐진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너를 찢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책망을 늘 시도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으려고 하질 않는다. 그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 율법 있죠.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율법적인 책망. 근데 그것을 누가 와서 완성하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죽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책망을 또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사랑의 책망을. 그게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모세는 피의 남편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를 십보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인이 당신은 피남편이요 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죽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요단강을 못 건너요. 그 자기가 그냥 건너면 되지. 자기가 솔직히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해도 자기가 그냥 수영해서 가면 되지. 그렇게 따지면 요단강이 뭐 유명한데 뭘 그 길이가 들어가는 게 몇 메다 안 돼요. 더 짧은 데도 있고요, 더 좀 큰 데도 있고요. 요단강이요. 이게 쭉 흘러내리는 이 시냇물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영 애들 수영 조금만 배우면요, 수영 못하는 애들도 한 몇 발자국만 가면 건너가는 게 요단강인데 그거 건너갈 수 없겠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울타리를 딱 쳐서 우리에게 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모세는 대표잖아요. 율법의 대표.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가 없어요. 누가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데리고 들어가는 곳.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사람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피의 남편이고, 잘 들어요, 모세는 피의 남편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남편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남편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 자, 여기 알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남편이신 예수님을 뭐라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자주 얘기하죠. 우리 복음을 들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을 알맹이로 껍질을 까서 여러분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죠. 포도주 색깔이 어떨까요? 빨간하겠죠? 빨간하겠죠.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으면 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물이 피가 되면 죽음이에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빨간, 색깔은 빨갛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랬죠? 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거는 자, 이거 죽이자는 거예요? 잔치하자는 겁니까? 잔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자는 피의 남편이 아니라 생명의 남편이니까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물이 피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신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혼인잔치, 생명의 물. 그래서 잔치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책망을 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자기의 죽음으로 사랑이 생명이 되게 하겠다. 끊임없이 사랑을 시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굉장한 사람들, 부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책망하시고 그러죠. 율법적으로 그죠? 탁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거지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죄인이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럽니다. 사랑하시고. 그죠? 네, 사랑의 책망입니다. 그 사람들 계속해서 죄 짓고 돌아다니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해주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죄를 짓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은혜를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된 사람은 주님의 은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기분 좋으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책망, 자기의 죽음으로 사랑이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책망을 시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책망, 이 사람의 그 행위가 모두 다 옳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님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 율법적으로 심판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책망함으로써 사랑을 줌으로써 오히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자기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자기의 죽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값어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오순절 맥추절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진짜 성령의 명품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사랑의 책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 책망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울죠. 가슴이 찢기고 막 웁니다. 왜 그런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성령의 책망이고 그게 진짜 사랑의 책망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신부를 만들려고, 주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그들을 진짜 책망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이 있다. 사랑의 책망이 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린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많이 찔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끄덕끄덕 하시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찔리는 생활을 왜 해요 자꾸? 그렇게 찔리는 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막 그 마음이 찔렸을 때 막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목사님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들 몇 명이 울더라고요.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목사님들이 몇 명이 울어요. 분명히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이래, 형제들하고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럼 죄사함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그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 성품대로 살면 안 돼. 땅의 운명대로 살면 안 돼. 옛날 그 성격대로 살면 안 돼. 바꿔. 예수님을 진짜 몰랐던 그것을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을 아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성령 주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너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거기서 분리돼서 나와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진짜 뭐예요? 여러분, 세상 그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면서 구원받았다고요? 아니,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그럼 위선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죠? 죄사함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그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 성령의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그날이 마음에 찔리고 성령을 받았다.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할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냥 들으나 보자 한번, 더 죽겠는데 들으나 보자. 그래서는 안 되고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돼. 아, 내가 이게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명품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어요.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죠. 자기가 명품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교 안 해요. 자기가 명품이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눈치 안 봐요. 자기가 명품이니까. 그래서 뭐 못 배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돈 별로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명품 더 많이 산다네. 그게 통계래요. 진짜예요. 잘 들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다 요약된 말씀이에요. 이게 백만장자가 있어요. 천만장자가 있습니다. 조만장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른 사람 별로 의식 안 하고 삽니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인간들은 다 뭐냐? 다 작은 개미들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못 배웠으니까, 자기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치장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죠. 백만장자, 천만장자, 조만장자들이 함께 만나면 그 중에 누가 더 눈치 최고 안 볼까요? 조만장자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 눈치 안 보겠죠. 3명 중에서 백만장자, 천만장자, 조만장자 3명이 만나면 조만장자가 최고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장자, 우리 지금 세계에서 조만장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지 딱 이게 떠올리면 알죠. 조만장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옷이요, 명품 옷 안 입습니다. 티 같은 거 입어요. 티. 그냥 티 같은 거 편한 옷 입어요. 그런 거 입고 나오고 뭐 이런 거 봤죠? 텔레비 같은데, 뉴스 같은데. 그냥 티 같은 거 하나 입어요. 사람들 눈치 안 봅니다. 왜 그래? 자기가 명품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가치가 그만하니까. 자기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 자기 조만장자야. 그러니까 다른 거로 치장을 안 해. 자기가 걸어다니는 명품이야. 근데 명품 하겠어? 다른 거로 안 하는 거야. 그런 조만장자, 그 조만장자 남편을 가진 부인도 그렇게 옷 안 입어요. 편한 옷 입고 다닙니다. 그래도 다 알아, 사람들이. 저 사람 브랜드 가치가 명품인 거 다 알아.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죠. 돈도 별로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명품으로 막 그냥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게 백화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거기는 직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세상을 즐기는 즐거움 말고 성경적인 진짜 행복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명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꾸며보세요. 명품 되나? 안 돼요. 우리는
오순절이 와야 감사 축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복이라는 게 베레크, 바라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릎을 꿇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복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해석이 잘 안 된대요. 다른 나라 말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근데 원래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고, 복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복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냐? 자기 행복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행복하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 받았냐 이 말이에요. 너 복 있냐 이 말이에요. 나 복 받았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복 못 받으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이 뭐냐 그러면, 자 봐요. 성령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령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복은 성령이 와야 복 받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자, 백만장자, 천만장자, 조만장자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자랑해봐, 하나도 난 니네가 부럽지가 않으니까. 왜? 내 속에 진짜 행복이 있으니까, 내 속에 진짜 복이 있으니까 나는 그들이 하나도 안 부럽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 명품 가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 사람, 야 너는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별로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는 이렇게 기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냐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자가 돼야죠.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진짜 복받은 자로다, 이게 돼야죠. 그게 당신의 명품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당신의 브랜드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명품 신앙인입니다. 뭘 갖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나타낼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이 와야 행복한데, 진짜 복은 뭐냐?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어요. 혈문의 이스라엘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럼 영생은 어떻게 받아요? 영생만 받으면 복 받았네 그럼. 근데 영생은 어떻게 받아?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복 받았대요. 자, 그럼 보세요. 영생이 없는 복이 행복한가? 아니죠. 지금 영생이 있어야 행복하다 했잖아요. 그죠? 영생이 있어야 그게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영생이래요.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건 내가 영생이 있어야 행복한 건데, 그러면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단추부터 잘 껴야죠. 무조건 행복해야 돼, 나 무조건 복 받아야 돼, 나 무조건 잘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돼. 그 첫 번째 단추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지. 그걸 알면 영생이 올 것이고, 영생이 있으면 너는 행복하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허황되게 그냥 예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진짜 영생이 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자꾸 자기 행복을 찾아가고 자꾸 자기 기쁨을 찾아가고 자기 즐거움을 찾아가고 세상에 찾으려고 하니까 비교가 돼야지 이게. 그러니 늘 불행해진단 말입니다. 자기가 명품이 아니니까 자꾸 명품을 치장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비웃어요. 자기가 티 하나만 입고 다녀도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라고 여길 정도의, 그리고 자기 마음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게 안 되겠다는 거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영생 없는 복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있어야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잘 알면 영생하니까, 영생하면 복 받은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봐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 행복이라는 게 뭐냐? 별거 있나요? 행복이? 해방일지 정말 써봤습니까, 여러분? 안 써봤어요? 행복일지나 해방일지나 해방을 받는 것이 이제 거기서 행복이라고 한 거예요. 해방, 진짜 해방이 뭐냐, 진짜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건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받으면, 원래 의욕이 없던 사람인데
자기 마음속에 늘 가두어져 있던 사람인데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모든 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두어졌던 것이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겁니다. 왜 기분 좋은데? 몰라. 그냥 기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물어봐요.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요즘 좀 달라지는 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긴 뭘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만큼 행복한 것은 없더라. 그것만큼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없더라. 한마디로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한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주님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고 기쁩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그러실 텐데. 주님은 그래서 이미 해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미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어릴 때 사람들이 사랑하면 모든 게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돼.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사랑하자 그런다고 섣불리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사랑이 상당히 복잡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전에 사랑은 굉장히 단순한 거였는데, 어릴 때 사랑은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됐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랑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랑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성장하게 되면 사랑은 복잡해지더라.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사랑하면 모든 게 그냥 수월해지더라. 그냥 괜히 기분 좋고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할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복잡해집니다. 성장한 사람이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사랑 하나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기도 낳고 부모가 됩니다. 그죠? 그냥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성장하면서 누굴 사랑하게 되고, 그냥 단순해지니까 사랑하면 그냥 결혼하고, 결혼하니까 아기도 낳고, 사랑하면 다 됐어요. 한 3년 지나니까 그러던가요? 그 다음부터 복잡해집니다. 인생 사는 게 복잡해져요. 결혼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기를 낳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요. 몇 년이 흘러서 사랑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부부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젠 사랑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면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건 어린아이 마음이었던 거야. 점점 커보니까 사랑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는 걸 알았어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았어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니까 자기 옆에 누군가 하나 혹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니까 혹이 2개, 3개가 더 달려있는 거예요. 예? 이건 보통 책임감이 없는, 이게 보통 책임감이 아니에요, 이게. 책임감이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 이게 더 오래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어린아이예요. 애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그죠? 다 따지면, 나이 먹은 사람이 결혼 더 못한다는 게 다 따져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따져보니까 그래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조심스러운 거죠. 서로가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조금 더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나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해서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자기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려.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가슴으로 우는 그 사랑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그 사랑을 가진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책임지는 남편의 아가페 사랑. 그 주님께서 남편으로서 우리 신부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책임,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지 우쭈우쭈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 성경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책임진다. 부부의 사랑은 남편 쪽에서 먼저 프로포즈합니다. 맞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랑을 약속하죠. 프로포즈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프로포즈하는 거. 보통 여자가 먼저 안 하고 남자가 먼저 하더라고요. 남자가 먼저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수님 우리한테 먼저 그랬지, 우리가 먼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먼저 우리한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예?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한테도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받아준 거죠. 예. 반지를 딱 내밀면서 우리한테 받아달라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안 받아요? 그걸 받았죠. 우리가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것입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에서 반대가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예외로 하고 보통 남자가 다 프로포즈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 남편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사랑을 하시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의 부부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부사랑이 그 속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모든 게 다 거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사랑은 모두 다 아가페 사랑으로 나와요. 잘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 할 때 아가페 사랑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서로 좋을 때는 아가페 사랑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랑이 나와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할 때 사랑은 다 아가페 사랑으로 나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맨정신으로 사랑 못한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맨정신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오지 않고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게 성경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랑이냐? 이럴 때 금방 이해가 돼요.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그런데 자기는 결혼해서 그거를 책임지고 살아야 될 때, 이때 되면 조금 이해가 되죠. 남편이 아픈데, 아내가 아픈데 그걸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어요.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말썽을 피웠거나 아내가 말썽을 피웠을 때 그거를 그냥 붙들고 살아야 된다면, 저거 죽여 살려 이런 식으로 아니고 진짜 그걸 내가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가슴에는 응어리가 져 있거든요. 가슴에 그 응어리는 책임지는,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요. 이 말들이 점점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말썽을 피우거나 남편이 말썽을 피우게 되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이 무엇이구나, 이것이 점점 이해가 되죠. 그걸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시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다 성경에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책임이라는 게 그냥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어린 심정에 결혼해서 애기 낳고 그냥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아시기 때문에 너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그 아가페 사랑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엔 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부의 세계. 어릴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요. 그냥 좋다고 그럽니다. 그냥 좋아. 근데 성장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 고통, 그리고 슬픔, 걱정, 모두 이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 그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래서 나이 먹은 노년층의 그 부부들이 함께 살아있는 걸 보면요, 정으로 살죠. 정으로. 그게 사랑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정으로 산다. 아가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면 그 슬픔도 괴로움도 그것도 행복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의 행복, 그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마음으로부터 진짜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어떻게 살아? 그러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마음에 행복이 왔을 때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늘 천국을 사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해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주님께 잘해서 주님이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척도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괴롭히고 계속 죄짓고 잘못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냥 아가페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책임지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주님은 아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건 예수님이 천국이시구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명품 브랜드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명품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명품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명품 걸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명품이 되면 된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명품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명품이 무엇인가? 핸드백인가? 아니면 안경인가? 시계인가? 핸드폰인가? 옷인가? 무엇이 여러분의 진정한 명품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진짜 명품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의 명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명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음료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명품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명품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진짜 명품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진짜 명품이니까. 세상의 명품이 되길 원하면 늘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비교합니다. 늘 비교하죠. 텔레비만 봐도 비교하는 걸. 왜 그런 인생을 사냐.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해방이 안 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짜 해방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일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해방일지 쓰시겠어요? 오늘부터 해방일지를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해방하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자기의 감옥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복수를 속 시원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해방은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를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화를 봐도요, 영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봐도 복수를 막 시원하게 하면요 기분 좋잖아요. 이 세상에 가슴까지 시원해져요. 뻥 뚫리는 것 같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진짜 저렇게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기독교의 해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속에 뻥 뚫리는 그리스도의 해방은, 그리스도의 자유는 용서할 때, 그를 용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아직 해방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애정받은 우리, 진짜 사랑받은 우리가 진짜 용서와 진짜 용납 그리고 애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정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게 한문인데요. 애정,
사랑 애자에다가 정자예요. 정정자. 그래서 사랑과 애정, 정이 있는 거죠. 사랑과 정이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냥 남녀간에 어릴 때 그냥 사랑해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책임이 있는 사랑은 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며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정을 맺어요. 정을 맺는. 그래서 애정한다고요. 애정하십니까? 서로 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알아주는 게 진짜 명품입니다. 우리의 세상과 바깥의 세상은 달라요. 문화 자체가 달라요. 교회와 세상은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많이 안 다니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말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니까 세상하고 자꾸 비교해서 살려고 그런다. 거기에서 명품이 돼보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우리 세상은 달라요. 교회 세상은 명품 자체가 종류가 달라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알아주는 게 진짜 명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세상과 바깥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명품의 가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명품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명품이에요. 우리가 진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치장하고 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명품 가치입니다.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계속 우리를 비추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해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 너 성령 받으면 너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너 성령 받으면 명품 신앙입니다. 너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해답이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령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명품 가치가 드러나는 진짜 명품 신앙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